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섯째 인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혹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며 그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서 자신 위에 떨어져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종말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절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으로 그 이마에 인을 쳐진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승리자로 설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참 이스라엘에 포함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 이 제자를 상징하는 그런 이 열둘과 그리고 12 사도를 상징하는 12 지파를 상징하는 12 뭐 이렇게 두 가지가 합해져서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의 12 지파와 신약의 12 사도를 그렇게 곱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많다는 상징을 가진 1000을 곱하면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와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14만 4천이 계수된 이유가 뭐냐? 왜 굳이 14만 4천을 얘기해서 뭐 신천지도 나오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계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한 군대의 점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장정들을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 그렇죠? 그래서 대오를 형성하고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미리 파악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 계수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뭘 위해서 있는가? 전투하는 교회로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 지상에 지금 저희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전투한 교회로서 전쟁을 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4만 4천이 계수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까? 구원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과 다른 삶으로 초대되는 것이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나의 삶에 변화도 없고 죄와의 싸움도 없고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그렇게 가득 찬 그런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왜요? 구원받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가서 던지겠습니다라고 해서 던졌더니 수많은 그런 고기들을 거두게 되죠.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낚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주님 나와 계속 동행하시면서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생각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주님 나를 떠나가소서. 그 고백 속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변화되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이 지금의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혹시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귀한 종입니다. 그리고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총회장까지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 복음주의 내에 보수라고 하는 그런 교회 내에 이단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 이단적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오니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그런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 기도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영접 기도를 드린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다? 이단이다 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접 기도 하나 따라했다는 것 때문에 따라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I don't agree.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진심 어린 마음의 고백이 담기지 않고 자기 삶을 던지는 고백이 되지 않고 그저 입술의 고백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온 마음이, 자신의 온 삶이 거기에 함께 곁들여져서 고백한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100%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단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혀 새 사람이 안 됐다. 예전과 똑같다.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던 모습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 똑같다, 옛날하고.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성과 싸움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함께 매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 삼으시고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때로는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그런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자를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실패했는데도 아무 마음의 고통이 없고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내 모든 인격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 그냥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만한 조그만 씨앗 하나 떨어져도 거기에 그 무거운 땅을, 그렇죠, 자기보다 그냥 수천 배 그 압력을 주는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새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 진짜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행함이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성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비록 어떨 때는 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 이 악한 사탄과 계속 싸울 것을 하나님 약속드리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상의 교회에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근데 천상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던 그 성도들이 바로 하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4만 4천이 유대인이고 14만 4천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면 이 천상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14만 4천이었으면 위에도 14만 4천이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 앞에서 있는 사람도 14만 4천이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4만 4천을 뭐 유대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신천지가 자기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뭐 읽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읽으면 알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온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상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참 이스라엘에 포함된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셀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약속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내 씨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의 자녀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했고,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이미 다 같이 살펴봤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를 셀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걸 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 측정기구가 발달을 해도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가리켜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가 뭡니까? 끝이 없다. 아니 별을 어떻게 세요? 아니 뭐 자기들 얘기로 뭐 별이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수억 광년 전에 있던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것입니까? 수억 광년이 걸렸습니다. 그 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수억 광년이 왔어요. 여기까지 빛이. 그 별이 아직도 거기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돌아가고 있을까요? 몰라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복장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선 24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에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난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장로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것은 뭘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첫째는 그들의 흰 옷이 그들 자신이 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누구인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른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여,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흰 옷을 주셨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예수의 증인된 그들에게 주어진 옷은 흰 옷이었습니다. 자, 그럼 흰 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흰 옷을 입은 자다. 또 흰 옷은 뭐다? 순교하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버리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옷이 흰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환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환난. 어떻게 얘기하죠? 14절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들이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환난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얼마 안 있어서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있었고, 또 그리고 유대인 자신들에 의한 핍박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핍박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그리고 유리하는,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막 유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굴에 숨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은 다 바로 이런 환난과 핍박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박해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타락할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걸러내는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가부를 하듯이 밀을 까부를 때에 쭉정이는 다 날아갈 것이고 알갱이만 남을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견딜 수 없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5교회는 다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은 믿음을 양보하라는 종교 제도의 압력과 또 경제적인 박탈을 포함하는 세상의 압력과 같은 것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주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전 교회 시대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그런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모든 환난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 나무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념했던 종교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지금 그 초막절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처럼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내가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게 하셨다라며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은 다 누군가 천상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바로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 바로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천사들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뿐입니다. 고난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세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러지지만 다 천상의 존재들이고 천사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획책했던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 인내한 결과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크다고 하는 말은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가톤급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또 크라조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외쳤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크라이라고 하는 영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조는 어떨 때 사용하여 했냐면 헬라어인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소리 지를 때 크라조가 사용됐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를 때 크라조가 사용됐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를 때 크라조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두 소경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크라조가 사용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소리만 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드렸던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 입성한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큰 역경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과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자기들이 지금 어린 양과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해보실래요? 후렴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들은 막 이 찬양을 부르며 감격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들이 거기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늘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울려 퍼질 때에 마치 이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모든 천사의 찬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시작해서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말로 끝내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 지혜, 존귀, 힘, 그리고 또 아멘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어들이 더 있다면 더 할 거예요. 더 많은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천사들이 보며 천사들이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기쁨이 되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서 돌아왔는데 이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춤추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노래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천사들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온 이 상황 속에 기쁨이 넘쳐서 그들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승리자로 하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둘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일까요? 저 여러분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긴 자들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를 잃은 자들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서 아무 빈털터리, 그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그렇게 거지처럼 떠도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여지고, 어떤 사람은 얼음 위에 세워져서 얼려 죽여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굶주려 죽여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럼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없는 분처럼 대답을 안 하고 계시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신 것입니까? 라고 그들은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그의 장막을 그들과 함께 하며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에게는 줄이거나 목마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줄인 분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본 분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그 처지에 있어봤던 사람이에요. 줄인 것이 없을 것이다,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만 들어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다. 양들은 어떨까요? 양들은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가지고 앞에 있는 양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건지 알고 따라가다 다 떨어져 죽는데요. 그게 양이래요. 양은 여러분은 깨끗한 양만 보았지만 양 되게 더럽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아주 떼꾸정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거 씻느라고 뭐 물을 통과하게 만들고 일부러 막 개울 속에 쳐놓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양은 또 뭐 이런 일도 안 돼요. 이렇게 추울 때는 떨어져서 있고 더울 때는 같이 붙어 있대요. 이 반대 정신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양이 사는 방법이 뭘까요? 목자가 휘바람을 불면 따라가고, 풀어놓으면 거기서 꼴 먹고, 풀어놓으면 거기서 물 마시는 거. 이게 양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권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와라 그러면 글로 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몇 가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그게 정말 큰 복이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고생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외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그렇게 복이야, 은혜야,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내 삶이 윤택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눈을 후벼 파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과 함께 섞여서 살아서 그렇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을 따라 살고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따시킵니다. 핍박의 요인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잃고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는 자들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별다른 고난과 역경 없이 세상을 살며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종교적인 행위나 되는 것처럼 주일날 땡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 그냥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감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감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늘 성전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들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기장에 빙 둘러서서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경기와 같은 그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응원하며,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나도 그 경기장에서 열심히 싸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여러분도 그 길을 갑시다, 힘있게 싸웁시다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상황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그 은혜와 영광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고통,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호자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가 찬양할 그 보호자를, 어린 양의 보호자를 보는 것입니다. 돌덩이는 머리에 떨어지고 돌덩이는 온 몸을 상처내고 피가 솟구쳐 올라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그걸 봐야 오늘 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정말 나를 좌절시키는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보여주는 그 광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상급들을 가슴에 안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오늘의 역경들을 이겨내심으로써 오늘 이 천상의 예배들을 드리는 그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